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지난 주일 부활주일을 잘 보내셨습니까? 또 수요일 저녁을 맞이해서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집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함께 공예배를 또 드리지도 못하고 성도들이 서로 사랑의 교제를 또 갖지 못한 이런 안타까움이 있는 이 또 수요일 저녁이지만 저희들이 함께 각 가정에서 또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이 어려운 시기를, 힘든 시기를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잘 이겨나가도록 합시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60장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60장.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세토록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셔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게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저희들을 지켜 보호해 주시고 저희들의 산성이 되어 주시고 저희들의 반석이 되어 주시며 저희들의 방패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산 소망이 되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날 저녁도 수요일 저녁을 맞이해서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예배드리는 오늘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이 밤도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옵시며 부활의 산 소망 가운데서 영생의 산 소망 가운데서 새 힘을 얻는
이 저녁 시간이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한 자들에게는 새 힘을 주시고 이 밤에 상처 입은 심령들은 주께서 치유하여 주옵시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두려움 속에 공포 속에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있다고 하면 살아계신 주님 능력의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엄청난 그 사랑, 이 밤도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저희를 대적할 수 없음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환란이나 적시나 칼이나 기근이나 역전염병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음을 저희들이 믿기에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주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저녁 시간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에게 더욱더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하나님 자녀된 이 확신 가운데서 이 힘든 시기를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요한 1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진행해 오던 요한 1서를 오늘 저녁부터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주 전인가 수요일 저녁 시간 계속 드렸던 그 말씀 중에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소속이 어디인지를 아는 사람과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전혀 모르는 그러한 사람과의 삶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동네 축구에 소속된 그런 또 자기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어떤 팀에 소속되어 있는지 이것도 참 중요하지요. 동네 축구팀에 소속되어 있는 그런 선수와 국가대표 또 팀에 소속되어 있는 선수와의 그 삶의 질은 많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국가를 대표하는 대표팀에 소속이 되어 있으면서도 소속감이 확실하지 않는 그런 선수는 가끔 실수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퇴출되기도 하고 술을 마신다든지 또 이렇게 팀을 벗어나서 마음껏 활동을 한다든지. 그러나 국가대표팀에 소속이 되어 있는 선수는 자신의 선수의 긍지를 가지고 또 자신뿐 아니라 자기 자신이 국가를 대표한다는 이런 긍지 때문에 아무렇게나 행동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 땅의 나라들도 마찬가지지요. 어떤 나라에 속했느냐에 따라서 국민의 자긍심이 굉장한 것입니다. 여전히 미국을 우리는 초강대국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이 지구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미국을 이민 오기 위해서 그렇게 안달하지 않습니까? 왠가하면 여전히 세계 경제, 정치, 역사, 산업, 예술, 문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에 그 미치는 영향
굉장하지요. 어떤 면에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른 나라에서 시작해서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꽃을 피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 시민이 되는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또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소속된 것을 특권으로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가 어디에 속했든지 자기 속한 것의 특징을 가지고 있죠. 오늘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바로 하나님께 속한 그러한 사람들이지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면 또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 자신들이 정말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자라고 하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또 한번 살펴보는 그런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할 때에 여기서 하나님의 영을 분별하라는 이 말씀, 이 배경에는 1세기 내지 3세기 그 사이에 이 first century 또 third century 이 사이에 교회에 큰 영향을 미쳤던 그런 이단 사상,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런 사상을 경계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지요. 영지주의는 아마 처음 3세기 동안 초기 기독교회를 크리스천들을 많이 위협했던 그러한 이단이었습니다. 영지주의를 이렇게 쉽게 요약을 하면 정신과 물질에 대한 이론적인 그런 두 분류로 확실하게 나누어서 물질은 악한 것이라, 또 정신은 선한 것이라, 영은 선한 것이라 그렇게 주장하지요. 그래서 그 결과로 영지주의자들은 이 몸으로 행한 일들은 아무리 지독한 죄를 범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영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의미가 없다 그렇게 주장을 하죠. 그래서 영지주의는 물질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사람 몸에 거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했던,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했던 그러한 사상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영지주의에 대해서 아주 영적인 그런 분별력을 분명히 가졌음에 틀림없습니다. 이 영지주의가 그래서 극단적으로 두 부류로 흐르게 되어지는데 이 육신은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육신을 아주 금욕을 해야 된다. 그래서 금욕주의가 생겨나고 이 육신은 더러운 것이고 원래 영이 아니기 때문에 선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육신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버려두라. 그래서 쾌락주의로 흐르는 이 두 사상으로 흐르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영지주의에 대해서 아주 잘 경계하면서 그들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적 그리스도 누군가? 바로 초대교회 영지주의에 속했던, 영지주의 사상을 따랐던 그런 자들이 적 그리스도인데 이미 초대교회도 있었을 뿐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이 영지주의 사상은 그대로 우리 성도들 삶 속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사람인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초대교회 시대에는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 사상에 대해서 잘 분별을 했습니다만 오늘 현대 또 교회는 아주 다른 사상으로 이 교회에 또 성도들의 삶 속에 깊이 스며들어오는 그런 사상들이 많이 있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에 틀림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고백하는 자는 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죠. 그러나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미국에서 발생한 그런 큰 이단 집단 중 하나가 여호와의 증인이지요.
여호와의 증인에 대한 그러한 교리들을 보면 이들은 삼위일체 교리를 부정하여서 삼위일체 교리의 창시자는 사탄이라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최초의 피조물로 이렇게 보며 성령을 인격적인 삼위일체 1위로 이해하지 않고 일종의 하나의 영향력 비인격적인 힘으로 그렇게 이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혼 수면설과 악인의 소멸을 그들은 가르치죠.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로 오신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이 여호와 증인도 그래서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영기주의에 대한 그 이단에 대한 영적인 분별력을 가졌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여호와 증인과 같은 이 간판을 내건 이러한 이단들이야 우리가 쉽게 그렇게 알아차릴 수 있기 때문에 경계할 수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렇게 간판을 내걸지 않고 교회에 스며들어 있는 우리의 삶 속에 스며들어 있는 그러한 이단적인 그러한 사상들, 이단적인 것들, 그러한 것들에 대한 영적인 분별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간판을 내걸지 않고 성도들의 삶 속에 깊이 파고 들어와 있는 이단적인 요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한 가지 예로 기복신앙이라든지 또 세속주의라든지 세속주의라고 하면 삶의 가치관이 세속적인 그런 가치관,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세속적인 삶의 가치관이라는 것은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세상 부귀영화가 삶의 최고의 가치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그냥 달려가는 몸은 교회에 담고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삶은 이런 세속적인 가치관에 이것은 간판을 내걸지 않는 이단적인 그런 요소들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많은 이단적인 요소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지요. 쾌락주의,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인생은 일장춘몽, 물거품과 같은 것, 그냥 실컷 쾌락주의로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런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와 있더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말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서 이런 기복신앙이나 쾌락주의나 이런 세속주의에 대한 영적인 그러한 분별력으로 잘 이겨나가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이러한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서 이러한 것들을 잘 대처해 나가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이 또한 무엇인가 하니까 적 그리스도를 이긴다라고 그렇게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그들을 이겼나니 적 그리스도를 이긴다고 하는 이 말씀, 이긴다고 하는 말씀은 영어로 overcome, 극복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 어떤 이단이 공격에 와도 끄떡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이단에 속아서 넘어가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지요. 만약에 신천지나 여호와 증인이 여러분들을 찾아와 가지고 여러분들을 이렇게 깨인다고 할 때 넘어갈 분이 우리 믿음의 가족들 중에서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을 포섭해도 이미 영적인 분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곳에 그런 것들의 꼬임에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과 적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런 것을 분별하기 때문에 적 그리스도가 우리를 접근해 와도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지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적 그리스도인들은 꼭 교회 성도들만을 찾아다닌다는 그런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시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확실히 믿는 그런 성도들은 그런 자들이 아무리 찾아와도 끄떡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 긴가민가한 그러한 사람,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것이 확실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쉽게 넘어갈 수가 있죠.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 한 남편이 가족들을 보내달라고 호소를 한 적이 울면서 하소연을 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먼저 이단에 빠지고 그리고 그 딸도 아내와 함께 이단에 빠져가지고 이 남편을 부녀가
모녀가 이끌려고 그 이단으로 이끌려고 온갖 애를 썼습니다만은 남편이 끝까지 이단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거룩하지 못한 그런 자로 여기고 그냥 이 모녀가 남편을 두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집을 떠나버렸어요. 이단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이 남편이 우리 한인들에게 제 아내와 딸을 좀 제발 좀 보내주세요 하고 그렇게 하소연을 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초대 교회 때도 영적인 분별을 하지 못하고 적 그리스도의 영에 이단에 빠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단을 경계하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우리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6절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 아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인지 아닌지로 그렇게 판가름이 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른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양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이지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지요?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적 그리스도의 영인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6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단인지 아닌지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모르는 사람,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쉽게 적 그리스도에게 넘어가고 마는 것이지요. 적 그리스도에게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무장을 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단히 무장이 되어 살지 않으면 누구나 쉽게 흔들리고 말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세상에 사로잡힌 교회라고 그렇게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과 정통신앙을 토대로 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교회는 세상에 반감을 사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세상은 십자가의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이제 세상에 반감을 사기 때문에 함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이야기하기 힘든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이 세상은 성도들이 올바른 복음, 참 정통적인 그런 신앙을 지켜가고 정통적인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반감을 사는 그런 시대에, 무의식적으로 반감을 사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참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적인 기준에 맞춰야 한다. 세상적인 기준에 맞춰야 한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림으로써 이제는 이 문화적으로 민감하며 정치적으로 올바르다고 인식되는 것에 보조를 맞춰서 교회도 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고집불통, 배타주의라고 그렇게 불리어지고 배척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성 해방론자들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하지요? 찬송도 고치고 기도문을 고치는데 이제는 이렇게 기도하지요. 그런 교회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어머니라고 부르는 교회가 생겨나고, 어떤 교회에서는 우리 모두의 어머니 되시고 새벽의 숨결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해처럼 빛나게 하시고, 여기 당신은 여자입니다. 당신의 부드러운 손으로 안아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예배를 시작하면서 그렇게 나가는 교회들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여성 해방론자들을 의식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동성애 결혼도 문화적으로 민감한 부분이고 정치적으로도 올바르다고 함으로써 오늘날 교회들도 이 세상 기준에 그렇게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적인 기준에 맞추지 않으면 시대의 조류에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세상을 분노하게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세상의 기준에 맞추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황제가 주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라고 고백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을 발칵 뒤집혀 놓았고, 그리고 엄청난
핍박을 당했던 것이지요. 초대교회는 이 세상적인 것을 포용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분노하게 했던 것입니다. 프란시스 세퍼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복음주의의 가장 큰 재난은 복음주의 세계는 진리를 진리로 나타내는 일에 실패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표현하는 합당한 단어가 딱 하나 있는데 그것은 현실 적응이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현대 교회들이 현실에 적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세상에 적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영향력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즉 그리스도에게 속한 영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세상의 영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무장이 되어 이 마지막 때에 흔들리지 않고 진리에 굳게 서서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뭐라고 말씀했지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적 그리스도의 영은, 이 시대의 적 그리스도의 영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서 믿음을 송두리째 뽑아버리고 맙니다. 이런 때에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무장하여서 끝까지 최후 승리하는 그 순간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어디에 속한 자들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저희들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 속한 자들임을 또 보게 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로서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해주옵시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생명으로 여기고 말씀 중심하며 말씀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믿음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떤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영을 잘 분별해서 말씀에 굳게 서서 어떤 이단적인 그런 사상에도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진리에 굳게 서서 진리를 파수하며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참 요란합니다. 진리가 혼탕한 이런 때에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이단이 극성을 부리는 이런 때에 저희들을 굳게 말씀 가운데 세워주셔서 좌우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지우치지 아니하고 주님 표대하며 믿음의 경주 잘 감당하는 온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께 속하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영원한 산소망, 부활의 소망 가운데서 참 힘든 나그네 인생길 믿음의 경주 승리하는, 최후 승리하는 그 순간까지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송가 620장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
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 더욱 굳세라.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하고 오늘 수요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